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뉴질랜드에 가서 오클랜드에 있는 뉴질랜드 광림교회를 봉헌하고 그리고 하루 집회를 마치고 어제 새벽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뉴질랜드 광림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또 그 교인들이 뜨거운 안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광림교회 식구들이 최근에 뉴질랜드에 많이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른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무래도 이 광림교회의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광림교인들이 한번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1년 전에 예배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그 바닷가에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한 300석이 되는 교회인데 유치원도 있고 친교실도 있고 청년부실도 있고 잘 시설이 갖추어진 또 주택이 2채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광림교회에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마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자체의 건물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를 구입하는데 우리 광림교회에서 많은 재물을 우리가 보내서 우리 광림교회 이름으로 거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인이 한 270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늦게 창립이 되었지만은 이 광림교회 신앙의 전통을 이은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라든지 한국 사회의 정신적인 중심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뉴질랜드 선거 있을 때도 그 선교 투표장을 이 광림교회를 정해 놓아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 봉헌 예배 때는 우리 한인 회장이 참석하고 그것에 총 영사 내외관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 교회 감사교교로 있는 사람들이 축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큰 성황리에 봉헌 예배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광림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왜 이것까지 와서 광림교회를 세우느냐 시비를 하고 무슨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묻고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 광림교회가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 또 뉴질랜드 교회에 새로운 그런 화제거리가 되는 훌륭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강창훈 목사님께서 가서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시고 신방을 하시고 그리고 한인 교포들을 돌보는 일에 애를 많이 쓰고 있어서 매일같이 새 신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유학생들이 많이 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그 유학생들을 뉴질랜드 광림교회 연락을 해서 특별히 그 유학생들을 돌보는 선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 있는 유학생들을 그 광림교회에서 대부처럼 또 어머니처럼 주일날 돌보고 공부하는 돌보는 그런 그 기구를 마련해서 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녀들 뉴질랜드에 보내시면 꼭 뉴질랜드 광림교회 연락을 해서 어떤 다른 어떤 세속적인 유학 알선 기관보다도 더 안전하고 그곳에 특별히 그런 것을 전문으로 담당하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처럼 생각하시고 많은 도움을 얻게 되리라고 믿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통의 날은 나의 최선의 기회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흘만 있으면은 우리 고3 학생들이 수학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많은 고난의 날을 지나왔습니다. 또 아울러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최선의 기회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고통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시련을 원치 않습니다. 되시는 대로 고통과 질병이 없이 평안하게 지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환영하지 아니하는 고통과 시련과 질병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때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도피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시련을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창조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그 고통이 도리어 우리에게 최선의 성공과 축복의 기회로 변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옵시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회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번에 이 수학 능력을 시험을 치르는 부모님은 그저 하루 종일 새벽마다 철야를 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그런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 돈만 있으면 해결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해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는데 왜 그랬습니까? 6.25 동란의 고통을 겪고 또 지금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힘으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자연히 나라의 경제도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면 나라의 경제도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때에 나라도 부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6.25 동란 때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를 읊은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이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도 많이 했지만은 또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구테타를 당해서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맨발을 벗고 그 지푸러기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올라갈 때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시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고통 속에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생깁니다. 또 이 고통을 당할 때 정직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고통을 당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시편 1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내가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정직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 새들은 날개가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이제 저으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게 되어 있는데, 이 새들이 주변에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날잖아도 먹을 것이 있으면은 점점 날개가 퇴화돼서 날지 못하고 걸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그런 날개가 없는 새들로 변했습니다. 그 새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 거니? 뉴질랜드에 많이 있습니다. 소위 키위라고 하는 새는 날좀 새인데 날개가 다 퇴화돼서 그저 이거 걸어다니면서 먹을 걸 주워 먹어도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키위라는 새가 됐고, 펭귄과 같은 새도 날개가 있습니다마는 걸어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날개가 퇴화된 펭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과 시련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해결해 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감리교 감독회장을 지난 동안에 제 일생의 정신적인 고통이 제일 심했습니다. 거짓된 모략, 중상, 생전에 내 그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통. 저는 이때에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선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선으로서 이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고통이고 내가 남이 당하지 못하는 이 고통을 내가 체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내가 관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저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궁극적으로 기도의 승리로 이번 총회도 가장 훌륭한 총회가 되었고, 그간의 고통 중에도 해놓은 업적을 모든 사람이 보고 큰일 해누라고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거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은 이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가져오는 좋은 최선의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까닭없는 고통을 당합니까? 시련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극복하시면 더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호박꽃에 할머니들이 짝대기를 가지고 자꾸 때리는데 매를 많이 맞은 호박꽃은 가을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까닭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그 고통이 우리에게 최선의 기회로 변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성공과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고통입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사람을 신뢰하거나
권세를 가진 방백을 신뢰함보다도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이 변해서 최선의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 성선에 나타난 인물들은 거의가 다 고통 중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이 됐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은혜의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바울 찔리는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째 기도했더니 그 찔리는 가시가 도리어 내 은혜가 내게 크도다. 여러분의 고난의 날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것을 믿고 참고 견디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양의 유명한 음악가 가운데 우리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악성이 있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토벤은 한국 사람들이 복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 베토벤의 음악은 은혜의 산물이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돈만 생기면 술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은 11살 때에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술값도 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베토벤이 17살 났을 때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동생들을 이 베토벤이 부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30살 때에 음악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막이 이제 귀가 먹기 시작을 해서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베토벤의 그 살던 집에 가게 되면은 얼마나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던지 피아노 건반이 푹 파져 있습니다. 들리질 않아서 안타까운 나팔 모양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귀에다 대고서 유명한 작곡들을 했는데, 유명한 심포니 넘버 9과 같은 것은 우리가 그의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창가입니다. 그 넘버 9을 연주할 때에 그 청중들이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데 이 베토벤은 그 박수 소리를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대로 묵묵히 막 뒤로 돌아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앞에 앉았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베토벤의 옷자락을 끌어당기면서 저 군중들을 보라고 돌아서 보니 너무 감격해서 일어나서 박수치는 소리를 듣고서 답례를 하고 돌아갔답니다. 귀가 절벽이 됐습니다. 그 고난 속에도 그는 귀한 음악을 작곡을 할 때에 그 베토벤의 음악의 마지막이 되면 환희와 승리의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베토벤이 57세가 나서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린 어느 날 밤에 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도 없었습니다. 고독하게 혼자 죽게 될 때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베토벤의 눈을 감겨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점점 고통이 심할수록 젊었을 때보다도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그 환희의 기쁨의 승리의 계가를 고통 중에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기뻐하며 즐기게 되는 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은 큰 은혜의 체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고 최선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오클랜드에 가서 집회를 하는 중에 우리 교육 가운데 한 분이 이춘원 권사님이 저 분당교회에 나가시다가 어떻게 기회를 맞추어서 오클랜드의 내외관이 오셨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치과 의사인데 80이 나도록 열심히 일하고 두 분 내외관이 거기에 아들네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녁을 초대해서 저녁을
드는데 그 이춘원 권사님 여기 있을 땐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의 이 오른쪽 다리에 큰 혹이 나서 도무지 이것도 움직일 수가 없이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되겠지만은 이 나이 많아서 수술하는데 어떤 결과가 될지 잘 모르겠노라고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도 못해서 제게 기도를 2번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번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호렙산 기도회가 열렸는데 호렙산 기도회의 달을 붙들고서 기도했더니 호렙산 기도회가 끝나자 혹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뛰어다닐 만치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은 그 노인 내외간이 세계 영국이 독일이고 뉴질랜드 호주가 안 가는 데 없이 뛰어다니면서 다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고통당할 때에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더니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회 아닌데 앉아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일어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통 중에 질병의 나음을 받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오늘 고3 학생들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최선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고통을 외면하고 피할 것 같으면 그 기회의 문이 닫히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시게 될 때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죽게 되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졌다고 그랬습니다.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풍랑 중에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고통 중에 기도할 때에 가장 귀한 축복의 기회가 활짝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서 여러분은 최선의 기회,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은혜의 기회가 열려지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에 고통이 닥쳐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우리 교우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신앙이 아주 의젓하고 깊은 뿌리를 내린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졌냐 알아보면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사업의 실패, 가정의 질병, 자녀들을 말미암은 고통, 이 고통 중에서 신앙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팽이를 가지고 이런 짝대기를 가지고 쳐서 팽이를 돌려보는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팽이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팽이를 이렇게 돌리고 얼음판에서 긴 짝대기에 이게 실토를 만들어 가지고 치게 되면 가차없이 칩니다. 힘껏 모질게 칠 것 같으면은 이 팽이는 신나게 돌아갑니다. 이 매를 힘껏 맞을 때 모질게 맞은 팽이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모진 채찍을 맞는 것 같지만 팽이가 힘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번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고통이란 수를 놓는 천과 같아 보입니다. 뒷면에는 많은 색깔실이 무질서하게 엉켜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입니다. 부조리하게 보입니다마는 앞면을 볼 것 같으면 아름답고 조화 있는 색깔, 질서 있게 보여집니다.
수도원의 목자관에 웃으시는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방 때 나누어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술을 놓았는데 어디서 하는 거니? 소위 북한에서 술을 놓은 것을 중국을 통해서 보내온 겁니다. 웃으시는 예수님 아주 잘 술을 놓았습니다. 뒤를 보게 되면은 그 색깔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정성껏 술을 놓은 웃으시는 예수님의 큰 수놓은 초상화를 보게 되는데, 뒷면을 보게 되면 무조리하고 아주 무질서해 보이고 좋지 못하게 보이지만은 앞면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초상화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아주 무질서하고 어렵고 왜 이럴 수가 있겠냐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면 그 앞에 아름다운 수놓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보다 성숙해지게 됩니다. 신앙이 보다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비엔나의 어느 음악대학 교수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노래는 매우 훌륭하고 앞으로 훌륭한 성가가가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당신의 생애는 당신에게 너무 친절했어. 아무런 고통도 문제도 없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에 당신의 가슴 아픈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에, 당신의 가슴에 가슴 아픈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에 당신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가 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내가 흐를 때 큰 돌이 지면은 그 시내에 흐르는 물이 아름다운 소리로 변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있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고통이 여러분 하여금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시고 보다 나은 성공의 기회로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류 수송업자가 대구를 대구를 내륙 지방에 수송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냉동을 해서 보냈더니 이 대구가 맛이 없다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 생선을 물탱크에 이어서 산소를 꽂아놓고 그러고서 맛있는 선도가 좋은 생선을 마시는 것처럼 이 물고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는 거니? 메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대구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 메기를 집어넣으니까 메기가 얼마나 설치고 돌아다니는지 이 대구를 못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가 꿈틀거리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살아서 내륙집에 갔습니다. 그것을 나서 그 회를 떠서 그 고기를 맛을 보게 될 때에 아주 맛있는 고기로 이 메기가 들어가 있으므로 그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맛있는 고기가 돼서 팔려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망둥이 새끼가 들어옵니다. 메기가 들어옵니다. 망대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하여금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창호 선생님은 지금 우리 모든 한국 사람이 존경하는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대동강 연변에서 간이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애국운동을 할 때에 그의 직업은 무엇인 거니?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게 될 때에 어떻게 정성에 청소를 했든지 백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면서 그 노동임금을 더 많이 드리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옥에 갇혔습니다.
연설을 할 때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삶으로 웅변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나 가정에 하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고통이 닥칠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너희가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통을 통해서 구비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성숙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이 되지 않은 나라가 뉴질랜드가 될는지 모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을 땅소가 뉴질랜드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안일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것까지 찾아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일만을 추구하고 이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오늘 여러분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인격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 중심으로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고 갖가지 어려움을 창조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신앙의 모험이 있어야만이 최선의 기회가 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통의 날이 여러분의 화를 당한 날이 축복의 날, 기쁨의 날로 변화된다고 하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믿으시고 고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제의 최선의 기회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기회요,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최선의 기회인 줄 믿으시고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고 축복과 성공의 최선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때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이 되게 하고 또 실망을 가져올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과 시련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최선의 기회가 되는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성공의 최선의 기회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